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처음부터 성경은 기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자체가 기적이죠. 수많은 이런 기적들이 우리 사람 세계에도 일어났는데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나만 장군은 문둥병 환자인데 그 아람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그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를 만나면은 치유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의 집에 왔죠. 아주 그냥 선물을 잔뜩 꾸려가지고 왔어요.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나만 장군이 전혀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달랐어요. 그래도 일개 큰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자기를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모셔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화가 났죠. 내가 어떻게 말이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 부관이 아주 지혜로운 부관이 있었죠.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셔야 될 텐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건 뭐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하십시다. 이게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고 가면 치유가 된다는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은요 별을 4시나 달고 온 사람이라 자기를 이렇게 푸대접했다고 화가 난 거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부관이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해서 나만 장군이 결국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그 문둥병 환자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왜 엘리사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그야말로 높은 장군이니까 아주 선물 다 받고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이름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엘리사는 싹 빠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 백성을 광야에 가서 피제사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했다고 얘기해라. 모세가 처음에는 못 간다고 그냥 계속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너 데려가야 되겠다. 그제서 이제 모세가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세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지팡이를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세가 당연히 나이 80에 도망자인데 바로 왕에게 갈 수가 없는 처지요. 그런데 죽인다고 그러니까 너 불러가겠다고 그러니까 그제서 죽기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순종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해서 지팡이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손님으로 계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손님으로 모셔놓으면 아무런 문제 해결도 안 됩니다. 그 어머니가 그걸 알고 하인들 보고 시키지 않아요.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집의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했어요.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가는 과정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적의 역사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중에 하나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랬어요. 그의 눈에다가 진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고는 그냥 내가 너를 치료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아직도 눈이 뜨여지질 않은 사람 맹인인데 실로암 못이 거기서 얼마나 거리인지 몰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요. 맹인이 바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맹인이 아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뭐 씻는다고 눈이 열릴까? 그 말씀을 안 믿고 그대로 안 했으면은 맹인은 그 자리에서 그냥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맹인이 바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냥 그 자리에서 안수해서 맹인을 고칠 수도 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을까요? 바로 뭐죠?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곳에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치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서는요, 아무런 능력도 행치 못했대. 고향에 가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다 알잖아요. 아유, 저 갈릴리 촌동네 목수의 아들, 제가 뭘 한다고 그래.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질 않았어요. 거기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치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병자를 만나든지 먼저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눈뜨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들이 즉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맹인처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된다니까요. 이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두 맹인이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즉시 눈이 열렸다. 아멘. 우리는 너무 입이 닫혀가지고요. 아멘에 너무 인색해. 예? 사람의 말은 아주 귀가 이만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만큼 똑똑하지 못해. 인간은 우물 안에 개구리요. 육신밖에 몰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믿음 가진 자는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죠?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맨날 마음속으로 몰라요. 못 믿어져요. 노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걸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뒤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래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니래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정말 잘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요. 그걸 삶에 적용하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살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즉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순양을 미리 예비해 놓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만둬라.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아멘 하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삶 속에 그대로 행하는지, 그걸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은 바로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계산하고 생각 많이 하고 뭐 될까 안 될까 늘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걸 누릴 수가 없어. 그냥 아니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사람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뛰어난 것은 뭐죠? 이미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많이 체험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는 제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딱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하나를 말씀을 실천할 때 믿음이 점점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금까지 여러분 행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행해 보는 거요. 아멘? 근데요, 오늘 맹인이 눈 뜨게 된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요, 그 뒤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이 맹인이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엉터리로 물어본 거지. 우리들이 다 그래요. 누가 문제를 당하거나 누가 질병을 당하면 누구 죄 때문인가? 왜 저럴까?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엄마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이 문제를 보거나 질병을 볼 때 이런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양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체험할 기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문제가 없지 않아요. 복음이 별로 필요 없어요. 세상이 더 좋아 보여. 근데 진짜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에 다른 건 다 그때서부터는 뭐죠? 귀한 게 하나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내게 귀한 게 없어요. 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여러분 생각이 바로 들어간 거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 다른 것이 더 귀해. 늘 다른 것만 추구하고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여기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본 거하고 예수님이 본 거하고 다르게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나 질병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기적을 통해서 뭐가 여러분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면서 맹인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말로 전해서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맹이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 눈을 열어주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 맹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맹인처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대부분 이름 없는 사람, 배경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최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이 자리가 힘들어, 지루하고. 근데 내가 지금 가장 복된 자리에 와 있다. 그러면요, 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자리,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맹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눈이 열릴 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베드로가요,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니까 고기가 잡힌 것이죠.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응답을 체험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지만 하지 말고 들은 꼭 깨달은 거를 삶 속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네. 제가 이렇게 양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로 치유가 잘 되고 뭔가 응답이 잘 되는 사람 보면요, 이렇게 양육하면서 제가 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꼭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뭔가 생각이 많아가지고 듣기는 듣는데 이게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 안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치유가 늦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머리가 단순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머리가 비슷하면은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렇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네.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이라는 틀에 갇혀 있어요. 이게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 이 성령의 역사, 이거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한마디로 인간은요, 우물한 개구리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공부하고 이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난 많이 안다. 내가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안다. 아니요. 우리 인간은요, 우물한 개구리라니까. 여러분, 이게 지구가 어디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까? 예? 지구가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나라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무거운 지구가 공중에 이렇게 달려서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고 말이에요.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도는데도 안 어지러워. 기적 아닙니까? 이건 그러면 우연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달과 해, 이런 별과 어마어마한 유성들이 다 돌고 있잖아요. 이게 어째서 우연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세포만 해도 한 60조 개 정도. 이게 다 잘 돌아가야 몸이 건강해진대. 근데 너무 영양소를 공급을 안 해주면 세포가 기능 발휘를 못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오래되면은 결국은 병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이런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영양소가 거의 없는 것들이에요. 입에만 달고 영양소는 없는 거를 계속 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주신 과일이나 채소, 땅에서부터 그대로 난 걸 먹으면은 거기에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 많이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막 가공해가지고 막 입에 단 것 막 이런 것만 너무 하지 말고. 우리 몸 자체가 기적이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방심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금방 그러잖아요. 좀 전에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놓고는 예수님이 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만 들리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리 붙들고 제발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바로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하고 어긋나게 살게 된다는 거. 항상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행하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나는 여기까지 믿을래. 그 사람은 믿음 성장 안 돼요. 내가 이거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성장될 줄 믿습니다. 믿음 성장은요, 이 자전거 배우기하고 비슷해.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 없잖아요. 예? 처음에는 누가 뒤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 잡아주던 사람이 다른 데로 빠졌어. 보니까 혼자서 굴리고 가는 거야. 그때서부터 이제 혼자 다니는 거지. 많이 넘어지고 하면서 자전거가 이제 혼자서 굴러가도록 배우잖아요. 믿음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뇌 속에는 이미 세상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부 뭐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인 것, 그런 걸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즘 보니까 그런 거 하더라고. 해독. 몸 건강하려면 해독을 잘해야 된대. 수십 년 동안 이상한 음식들만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독소가 그냥 꽉 찼대. 그걸 빼내고 영양소를 넣어줘야 건강이 회복된대. 근데 그걸 잘해주는 게 과일과 채소라는. 저는 아침에는 주로 과일 종류를 먹어요. 책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야 이 영양소도 공급되고 해독이 되고. 자, 우리 머릿속에는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이게 아주 이 육신적인 것들만 꽉 들어차 있어. 그러니까 그거가 해독이 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독 주스를 계속 먹어줘야 독소가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들을 때마다 빠져나가고 해독이 많이 된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진다.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매일매일 정말로 하루 일과로 정해놓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보라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머리가 해독이 되고 정화돼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는 사탄이 집어넣어준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체질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맨날 염려 체질, 우울 체질, 분노 체질.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 웃고 감사하는 사람이 정상이요. 아멘?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맨날 세상 짐은 다 짊어진 사람처럼 맨날 얼굴에 썽이 나가지고 있고 이러면요. 몸이 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정상이라니까. 그게 될 때까지 꾸준히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육간에 다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치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면은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 들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왜냐? 이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요? 기차가 가려면 철로가 깔려져 있어야 기차가 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역사하려면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치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작업 중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근데 평상시에는 몰라. 그냥 평시에는. 근데 이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비가 홍수가 내리고 막 창수가 터지고 막 문제가 생겨버리지. 그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터져도 괜찮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면서 얼마나 내가 말씀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말씀 들어도 여러분 행치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돼서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냥 무너지게 된다고 말이죠.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진 집처럼 되려면 오늘서부터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하나 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다가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학교에 가서 그래요. 학교에 가서. 근데 나는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기 상곡 초등학교에 교무실에 전화했어. 내가 아무개 지역의 목사인데 그 학교를 우리 아이들을 돕기를 원한다. 근데 나하고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학교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선생님 바꿔달라니까 바꿔주더라. 그 학교에 교사 신우회가 있었고 신우회 회장이 그 회장이에요. 보니까 감리교 권사 우리와 같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전도한 거를 쭉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자. 거기서부터 학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한번 문을 놓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한번 교무실에 전화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명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서부터요 제가 지금까지 한 100개 학교 정도는 들어갔어요. 계속 연결돼 가지고 인천 지역에 100군데 초중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 교사 모임하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듣고 교무실에 전화하는 거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죠? 학교의 문을 열 수가 없죠. 여러분, 작은 순종 하나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뒤에 큰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서부터 주님 말씀 듣고 하나하나 실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